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7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리를 받으라.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야고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지난 주일 본문을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가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지금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기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일종의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아주 몹시 분개했습니다. 자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은 남을 부리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내용, 이게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제자들보다 무리들보다 그들보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주도해 가신다는 뜻이죠. 신나서 막 예루살렘 여행 가니까 갈릴리만 있다 예루살렘 가니까 막 좋아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여행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어찌 보면 육신으로서는 마지막 여행이죠. 십자가에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12 제자에게 자신의 이 가는 길의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여겨지는데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죠.
33절 보면은 또 34절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놀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막 앞장서 가는 걸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 뜻을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내 실체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하고 막 엄히 경계까지 하시더니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건가 보다라고 큰 충돌이 예상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랑 한판 붙으러 가나 보다.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 세계, 다윗의 전성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큰 일이 있겠구나라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군인들 심정처럼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붙어야 되는구나. 물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뭔가 자신들도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큰 소동이 벌어지겠구나. 자꾸 뭐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뭐 능용을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판 붙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뜻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올라가십니까? 마지막에 45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5절에 뭐라고 그랬죠? 인자는 본인 얘기하는 거죠. 온 것은 뭐하러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충분히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시죠. 이 땅의 오너시죠. 이 땅의 설계자시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관자시죠. 창조 때부터 관여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신데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고 제가 줄여서 설명한 것 같아요. 당연히 섬길 자를 섬기는 것이 뭐가 감동이 되겠어요? 사장님을 섬기는 사원이 뭐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높은 직업에 있는 지휘관을 섬기는 부하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깜냥이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섬길 만한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 상황일 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하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섬김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섬기도록,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얼토당토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순종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 내린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유익은 그렇게 섬김을 순종해주는 그 상대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CBS 방송에서 제가 선곡할 때 그 찬양을 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이승철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정말 가요 같던데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삶의 그 가사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그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부분이 너무 저는 가사 중에서 와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오림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그 모습이 예수님에 닮아 있기를, 전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건 성공한 인생. 근데 그 방법은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냐 이거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희생 제물들은 전부 다 대신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 주인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 보고 나서 놀랐어요, 제가. 동물이 옵니다. 동물은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가 기른 동물이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제사는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양에다가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손을 얹는 행위가 뭐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된,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얘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얘가 지은 죄가. 여기에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또 부어야 되니까. 이 멍청한 놈은 여기가 거워져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몰라요. 출혈이 너무 심해지면 얘가 푹 쓰러집니다. 쇼크로. 그러면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각 뜨는 거. 벌리고 사지를 버리고 내장과 똥을 다 버리고 그거를 벌려서 이거 펼쳐놓고 그거를 번제는 다 태우고 이런 식이에요. 그 퍼포먼스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우리는 제사를 하는 걸 보거나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좀 더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 훈련 여기 할 때 예수전단 여기 열방대학에서는 SBS라고 그래가지고 성경대학 할 때 그걸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영상도 봤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그래야 우리가 실감이 납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니까.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뻔히 보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딱 그 장면을 현장에 있어요. 내가 이름 부르고 내가 어려서부터 키워둔 앤데 흰꼬리 앤데 전박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가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얘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죽어야 끝나는구나. 생명이 생명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구나. 죄는 생명이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야.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죽어야 돼. 야, 죄값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죄는 생명이 끊어져야 죽음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남김없이 다 타야 되는구나. 죄는 타야 되는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타야 소멸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제사제도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속물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린 좀 더 대속물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제자들처럼 사후정 같은 대답을 안 하게 되고 이 엉뚱한 대답을 안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뜻을 알아듣고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맥락 없이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의 진의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파악을 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위험한 거 이단들 모든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한다든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든지 문맥 없이 앞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냥 한 단어만 갖고 뜻풀이, 비유풀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캐치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뭘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부터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뜻을 잘 깊이 새겨 알아듣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대로, 지금 오늘 질문이 뭡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자기 야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막 서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 드디어 이제 로마 정권을 부수고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드디어 이제 오는구나.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 것만 본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들도 자기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이게 인간이에요. 둘이 서로 만났습니다. 막 둘이 협의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헤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얘는 이 얘기하고 얘는 B 얘기.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기 유리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자기가 유리한 것만 들어.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거예요. 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12제자 중에 2명, 야고보, 요한.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 번개두리. 우리의 아들이 뭐죠? 얘는 성격이 되게 급해. 나중에는 제일 오래 살아요. 그리고 성격 많이 죽었어요. 반무섬에서 요한계시록 쓸 때쯤 되면 이제 할아버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다 다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이 둘이 형제입니다. 어부 출신 형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35절에 보니까 세베대, 둘 다 세베대 아들이거든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떤 때?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저희 둘이 앉혀주세요 라고 지금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편에 오른편에. 베드로는 너 영의정 해, 이거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요 둘이 하나 딱 차지하려고.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41절을 보세요. 10제자, 나머지 12제자 중에 10제자입니다. 나머지 10빼, 2빼니까 12이에요. 그죠? 뺄셈 잘하시죠. 10명. 이 듣고, 뭘 듣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인사청탁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까? 딴 제자들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서둘러 가시는 폼이 이거 하다가 놓치게, 딴 애한테 선수 뺏기면 어떡하지? 쟤네들이 선수 치면 어떡하지? 저 베드로 제가 의심스러워.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또 없으면 어떡하지?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 앞서가시고 서둘러 가시고 막 이러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저기 말단 직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위기의식이 빠지니까 얘가 아니지. 그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다 들리게 막 티가 나게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있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낸 화. 왜 화를 낼까요? 그 심한 놈. 선수를 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도 다 말은 안 했으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이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막 큰 소리 치고 빵빵 쳤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도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린 이유가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투자. 이걸 버렸으나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거를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버렸는 거야. 이거에 이 꿈꾸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12제자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예수님은 10명의 제자가 화를 낼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화를 낼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39절에 보면은 자신이 마실 잔과 세례. 잔과 세례가 뭐죠?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제자들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말뜻을 못 알아듣다는 게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하겠다는, 이제 일단 거머쥐면은,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 무서운 말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뭐 할 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9절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대를 너희들이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영상 나중에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드린지도 모르겠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전부 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베드로 모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기 야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시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왕과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커밍아웃 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지, 그것이 제자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감춰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어도 되고 천지신명님께 빌어도 되고 그냥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여긴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따라다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우리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높아지려는 세속적 야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하늘에서의 높은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세,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뭐하고죠?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게 특징이죠. 그것이 높은 줄로 압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43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에 따라 살면 안 될지니.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니. 이 뜻이에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으로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자여야 하며,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남의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인품도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미 큰 사람이에요. 으뜸이 되는 사람, 가장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일날 CFO 얘기했죠. 그죠? 남을 돕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정신 스피릿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점이 난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정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난 당신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당신 목사님 교회가 정말 가정교회로 잘 되는 교회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기가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섬기고 돕겠습니다. 전 이 정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을 정말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 사람이 저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영향이 있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천박한 법칙에 따라서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이런 세상의 법칙을 다 내어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서 진정으로 크고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법칙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세속적으로 높은 자리, 엄청난 재물, 굉장한 인기가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미끼이거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닝썬? 승리 게이트?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인기와 부와 명예와 지위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안 된, 인격이 안 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것의 의미를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쳐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고 발목을 잡으면 함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이것저것 남들이 구한다고 다 자기도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장, 회장,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전 그거 깨달았어요. 어느 세계든지 다 장 되고 싶어요. 목회자들 세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없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총회장 한 번 되려면 그 선거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명예가 아닌데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위신 세우고 명예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극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부터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직분을 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 정말 종이 되어서 더 열심히 섬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충심을 다해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노예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정말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근데 누군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종의 대로 된 거지, 내가 무슨 임원이네, 내가 이게 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좀 포괄적이긴 한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엉터리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뭐죠? 1차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맑게 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생각,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사오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듣되 제대로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치가 있어야 돼. 정확하게 말뜻을 알아야 돼. 이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지만 교회를 자기의 삶으로 이 수단으로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불문율 중에 하나예요. 길을 쓰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가정교회 같은 데. 절대 자기 사업의 성도들의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도 이용하지 하면 안 돼요. 특히 최악의 상황, 다단계. 다단계 때문에 망했다는 표현이 그런데 다단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시작했죠? 아니요. 절대 성도들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형편껏 주세요. 끌어들이지 마세요. 성도는 자기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삶의 수단이고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가 삶을 영위하고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용당할 분도 아니고 이용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야망,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삶을 여는 이 제자들 꼴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죠.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예수님 닮아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9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제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나갈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이
선물로 주기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그 주님처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나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새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삶의 한 자리라도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닮아있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모두 소원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결단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차지하려는데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 남들을 호령하며 부리면 성공한 줄로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은 사에 낮은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낮아지고 천박해지고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남에게 섬기고 종이 되어 살 때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이며 높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주님 닮는 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겨 주님을 더욱더 점점 더 닮아가는 잘 사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축복받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중보기도할 오늘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사순절, 4월 20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 교회들마다